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4절까지 주보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시간상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당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비록 내가 감옥에 있으나 오히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자신감을 얻어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돕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해도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20절)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알려진 테레사 수녀가 있죠. 테레사 수녀가 수많은 사람들을 미국에서 모아놓고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연이 끝난 다음에 어떤 기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수녀님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은 일을 했는데 수녀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귀한 일들을 한 줄 압니다. 그렇다면 수녀님, 질문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수녀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까? 수녀님,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신이 났고 수녀님 앞으로도 어떤 사람과 함께 남은 생애를 사역하고 싶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가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바로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쁘게 일하는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기쁨으로 삽니까?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가정생활합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신앙생활합니까? 이 질문 결코 쉽지 않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러하죠. 때로는 기쁨으로 살기도 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기도 하고 기쁨으로 가정생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반대로 때로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 기쁨 아닌 반대로 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에게 주님 주신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또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을 맺을 때에도 또 자녀들이 잘 자랄 때에도 기쁨이 있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죠. 우리는 왜 그 기쁨을 유지하지 못할까요?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릴까요? 왜 우리는 항상 이 기쁨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웃으면서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우리는 왜 웃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 기쁨의 장애물을 제시하고 또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두 가지 비결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기쁨의 장애물,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환경의 어려움입니다. 나의 삶이, 나의 환경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려요. 12절 전반부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쉬운 성경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당한 고난이라고 말을 했어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당하고 있나요? 바울이 있는 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지금 감옥에서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있습니다.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인데 자신의 인생을 드렸어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어요. 전임 사역자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로마의 복음에 전해지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바울이 로마에 오기는 왔어요. 로마에 오기는 왔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2년 정도를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는데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전도다운 전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된 지가 2년이 지났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오직 주의 복음 전하겠다고 내 삶을 드리면서 매도 맞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견디면서 자신의 인생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환경은 감옥이었습니다. 일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삶을 맞이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말을 우리가 하게 될까요? 이 현실 속에서 바울이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3절,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진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코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진보, 진전이라는 헬라어 단어, 이게 군대 용어에 있는데요. 군인들이 싸움터에 나갔을 때 나무가 빽빽한 밀림 지대가 있으면 군대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잖아요. 무기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있는 군인들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들을 하나씩 다 제거합니다. 나무를 베어내고 찍어버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작전이 필요해요. 이 작전, 이 행동을 가리켜서 군인들이 프로코페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는 이 어려운 현실이 오히려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진전되는 이 도구가 된다라고요. 오히려 감옥인데 이 감옥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고 지름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 좀 이런 말씀 들으면 억지 주장 같잖아요. 권사님 이동하시면 편하게 우리 화장실 가실 것 같은데 힘드시면 괜찮으세요? 옆에서 또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100세는 안 됐지만 그래도 저 연세에 이렇게 앉아서 이유경 권사님이나 전병훈 권사님들이 예배 드린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합니다. 바울이 감옥의 환경에 있는데, 감옥의 죄수로 있는데 그가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 이 현실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데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진전을 이루는
과정이 된다라고요. 이런 말들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거 억지로 긍정적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잖아요. 고통 중에 있는 어느 누구가 이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허락하신 줄 알고 내가 이거 잘 견디겠습니다, 이런 말들 하면 그 말들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아주 억지로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하고만 이렇게 생각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 사실이었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선 바울이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I am in chains라고 했어요. 내가 체인에 꽉 묶여 있다. 지금 감옥에 묶여 있는 현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그 다음을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부분 띄워주세요. 모든 쉬대 앙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때 쉬대가 새로 번역하면 친위대입니다. 왕을 보호하는 라이프 가드 부대예요. 당시 로마의 왕은 암살 위험이 많았어요. 그래서 왕들은 항상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기 궁 근처에 포진해서 마을 무리를 이루며 살게 만들었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 군인을 친위대로 뽑아서 그 왕의 친위 부대로 주변에 살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요즘에 한 2명씩 우리는 낳습니다만은 그때는 최소한 4명 되지 않았을까요? 저희 부모님도 5남매, 10,000명에서 15,000명, 16,000명 정도 친위대를 주었다고 했는데 와이프 있고 애들까지 한다면은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 친위대 가족으로 살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놀랍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감옥에 있을 동안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위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 친위대 근처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친위대 가족들까지 복음을 듣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로마가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로마의 종교를 기독교로 삼은 것까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종교는 서민들에게 기독교가 먼저 전파되었다면 그쪽에는 서민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주 유력한 사람들의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유력한 사람들의 복음을 듣게 되면 서민들에게 세상으로 퍼지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죠.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로마 사회의 강력한 고난과 정치력을 가지고 있던 신학 가운데 몇 사람, 특별히 빌립보서 4장 22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해요. 모든 성도들이 빌립보 교인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 사람도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가이사가 황제를 말해요. 로마 황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요,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당신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드린데 나도 문안하지만 이 로마 쪽에 있는 황제 집안에 속한 황제 집 사람들 가운데 일부도 당신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합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는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요, 로마 사회의 강력한 고난과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던 신하들 가운데 몇 사람, 그리고 가이사의 친족들 가운데 몇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도와주었던, 바울을 보필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안부를 같이 전해주는 겁니다. 결국 바울에게 감옥이라는 것은, 감옥이라는 극도의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셨던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본 겁니다. 바울이 자신이 처한 이 극도의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온 세상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계셨다는 것. 바울은 아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로마 사람들 앞에서 군중을 세워놓고 설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꿈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방편은 바로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로마의 복음이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 거죠. 바울이 이것을 알고 이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뭐라고요?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삶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펼쳐지는 매 순간순간 주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관점으로 해석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진짜 능력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슬픈 일들 좀 있었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깨어지기도 하고 이별하기도 하고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했을 텐데 중요한 것은 겁니다. 그 인생의 순간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해석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지금 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함께 사랑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과거에서 인도하셨구나라고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바울이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기뻐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는 정말 이 구절 다 우리가 외웠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와도 웬만한 어려움과 아픔과 갈등 속에서도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더 냉철해지고 담대하고 용기를 가진 모습을 보이죠. 그러나 어떤 이는 반면에 대수롭지 않는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좌절하고 흥분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들 힘들게 하죠. 바로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이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오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김낙희 형제님 와이프 지금 집에서 이제 김영 자매님 애들 둘 돌보고 있다고요. 그젠가 어젠가 우리 엘리엇이 침대에서 아주 뛰어놀다가 떨어져서 어깨가 살짝 탈골되기도 하고 조금 뼈가 금이 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제 또 밤늦게 리치몬드 병원도 다녀오고 그런 소식 구역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들으면 목사 막 가슴이 답답합니다. 전화했더니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듯한 모습에 목사님 괜찮습니다. 뭘 괜찮아요? 사실 속으로는 엄청 걱정하겠지. 목사님 괜찮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참 끌 때 뛰어놀다가 다치기도 하죠. 또 공교롭게도 엘리엇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한 달, 한 2주 됐나요? 3주 됐나? 우리 케빈이 또 놀다가 또 깁스한 거 봤습니까? 예. 또 수술을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해서 저도 아주 긴장했어요. 전화했더니 또 부모님들이 아유 괜찮다고. 그러면 또 헌금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슬픈 일들, 지금 힘든 일들,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 협력하게 가지고 선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목사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죠. 이 믿음 없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내가 예배를 빠졌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생겼는데 목사님 하나님 없나 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의 나의 모든 어제의 일들, 그리고 오늘, 그리고 모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재료로 사용하셔서 아름답고 귀한 나의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회복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웃을 수 없게 만드는 또 하나의 장애물, 여러분 묻고 싶어요. 뭡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웃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에는 말합니다. 사람이라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 기쁨을 잃어버린다고요.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에게는 그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진짜 힘들게 하는 바울이 힘들었던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울에게 정말 어려움이었어요.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17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뜻에서 또 감옥에 있는 나를 속상하게 하려고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초대교회 때 핍박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교회를 위해서도 돈을 내어놓고 자신의 몸을 바쳐서 헌신하며 교회를 위해서 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섬김과 봉사의 헌신의 동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겁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는 이유, 더욱 열심을 내는 이유, 자신의 나이 버린 바울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바울보다 더 열심을 내서 일해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이 교회가 더 부흥하고 잘 되는 것을 바울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웃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나 봐요. 이민교회 상황을 내가 경험하면서 한국교회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민교회 와봐서 한인교회를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싸우는 교회일수록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가 갈라지면요, 이파 저파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더 열심히 모임에도 참석하고 다 열심히 회의도 참석합니다. 왜? 다른 쪽에게 지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노래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금도 하는 거죠. 바로 지금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바울과 어려움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열심히 섬기되 이런 동기로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부분을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바울과 경쟁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에게 그들의 영향력이 밀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보다 더 높은 영적 지도자로 떠오릅니다. 초대교회. 그러자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그들이 바울이 차지했던 그 영적 지도자의 자리를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 가지 일을 행해요. 바울이 감옥에 가기 이전에 자신들이 내었던 그 열심보다 더 열심으로 주의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가기 전에도 나름대로 그들도 함께 주님을 섬겼지만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요. 그리고 바울이 없는 동안에 바울이 행했던 그 행적들 가운데 있었던 그 작은 문제점들을 부각시키면서 바울에게 스크래치를
바울의 명예에 스크래치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받을 때 우리가 그렇게 힘들더라도 우리가 무너질 정도로 힘들지는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또 알더라도 나와 좀 멀리 있는 사람들, 내가 마음을 주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그 이상한 행동,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거나 중상모략할 때도 우리가 웃을 수 있어요. 웃어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진심을 알 만한 사람들, 내가 마음을 준 사람들,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누던 사람들, 그리고 또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하거나 나의 인격을 힘들게 하는 그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정말 힘들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런 처지에 있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바울이 감옥에서 이런 소식을 또 들으면서 얼마나 속상했을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18절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없어요. 기뻐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 개의치 않는다고요. 속상해도 괜찮다고요. 속 안 상하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속상해도 괜찮대요. 왜요? 주님이 전파되니까. 그들이 그렇게 좋지 못한 동기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결과가 나오니까 내가 좀 속상하지만 나 개의치 않겠다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 기뻐할 거라고요. 바울이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를 극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이거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내 삶을 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중상모략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공격적이 되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품으려고 노력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입장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갈등 속에서도 그가 시험 들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고 여전히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니 어쩌면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민감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집착하는 성품의 소유자들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과 어려운 관계의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입장이 되어서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때때로 말로는 주님 위한다 하면서 늘 자신의 입장이 더 중요한 성도들을 봅니다. 때때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주님의 교회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내가 유리하고 내 입장에서 좋은 것을 추구하고 내게 좋은 것을 주장하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주님의 교회가 좀 힘들어지고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목사가 힘들어할 텐데, 교회가 다소간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자고 하는 것을 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관계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꾸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하고 그들이 섬기고 있고 그들이 이끄는 교회가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교우들도 시험에 들고 친구도 깨어지고 나하고 피를 나눈 형제들도 떠나가 버리고 교우들도 깨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늘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써 보는 것. 그리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좋아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함께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의 입장, 우리 예수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훨씬 더 관대해질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훨씬 더 자유로워질 거예요. 쉽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또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이고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자리 잡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우리 교회에도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웃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 만나서 세워주신 그 가정에도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런 우리의 성숙한 모습을 보고서 우리 주님도 정말 기쁨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만, 가정에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도 그 기쁨이 가득 찰 겁니다. 2023년 가을 이제 시작되어서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가을 이 기쁨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일구하고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때로 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의지하시면서 주님 바라보시면서 삶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시면서 사시고, 특별히 한 가지 더, 사람으로 인한 마음의 어려움들, 아픔도 있는 여러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특별히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의 가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면서